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면서 또 성찬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전에는 성찬식을 우리가 먼저 했는데 오늘은 성찬식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복이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형식으로 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듯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이제 잡혀 가시는데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1년에 2번씩 하는데 사실은 더 해야 좋죠. 더 해야 좋은데 이제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필요하면 더 해도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이런 걸 좀 푸짐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심을 대용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이런 좀 불협화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의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데 이것을 그렇게 좀 망령되게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게 죄가 돼가지고 병 들어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잘 참여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아픈 병이 치유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성찬을 함부로 해가지고 병이 들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그렇죠? 30절에 보면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병든 자가 많고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잠잔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있다. 이 성찬 잘못 참여가 이걸 망령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바로 잘 알고 참여하면 이거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유익하고 육신의 삶도 유익하고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찬을 이제 27절과 28절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에게 오면 내 영혼도 약해지고 그리고 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엉망인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와서 성찬식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성찬식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앙도 약해지지만은 병도 들고 죽기도 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성찬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지만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은혜의 수단으로, 이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도 마음도 담대해지고 또 육신도 강건해지고 병도 치유되고 이런 것이 있나 하면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참석해서 복되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죄, 악을 품고 있다, 이런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성찬의 더 중요한 의미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성찬식을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을 끝나고 이제 주님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근데 이 성찬이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언약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자, 이게 구약 시대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 맺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열어봅시다. 출애굽 24장 자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들을 주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세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황소, 소의 피를, 소를 잡아서 소 피를 가지고 이제 약속 체결을 합니다. 약속 체결.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백성 편과의 약속. 너희가 내 말대로 이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백성은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피로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맺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대표로 해서 지금 그 약속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 자, 왜 새 언약이냐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리고 이제 지금 주님이 지금 대표해서 제자들이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들과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 주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을 우리가 맺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을. 이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한 살을 기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잔은, 우리가 잔을 마실 때는 잔은 피를.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그리고 살과 피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먼저는 이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조상들하고 같이 약속돼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럼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관계를 세워가는 게 백성들이 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그 땅까지 데려가세요. 그 땅 앞 입구까지 데려가서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자기들이. 하나님 그 약속대로 거기까지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불평불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에 데려가셨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우리 못 들어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망해.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 주님은 우리를 좋은 땅이 아니고 천국으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이 죄의 담을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벌 받으심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를 담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었고 이런 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하나님 관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참여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이란 말을 또 이제 하는데 그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에요. 다른 걸 다 이룰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버리면 안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만큼 예수님은 한번 합시다.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참여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하나님 데려가.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슨 예수 믿고 무슨 뭐 건강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 믿으면 치료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었다고 고침받고 예수 믿었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지.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요? 그 새 언약에 참여한 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요. 살을 상징하는 떡을 이제 우리가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잔을 마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으로 비유를 하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선택하나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나요?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 남자가 선택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결혼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이제는 같이 삽시다 그러고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몸도 마음도 서로가 하나로 맞추면은 부부가 하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나는 나다 너는 너다 그러고 하면 찌그덕거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연합이라 이거 연합. 주님과 하나 되면은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니까. 어떤 색시가 아가씨가 뭐 예를 들어서 대단한 어떤 총각하고 결혼했다. 그럼 그 총각이 갖고 있는 게 다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되면은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게, 그게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주님의 지혜가 내게 됐으니까 이제 이분의 것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지혜예요.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을 내가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나 사느냐, 그분과 얼마나 더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편에서 그분의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그만큼 거리가 있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으로 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 더 한 몸 삼았어요.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을 참여합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전에 여수에서 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데요. 자기 형제들은 다 일찍 믿었는데, 자기 형제들은 다 장로도 되고 이렇게 교회에 다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자기는 이제 믿은 지 몇 년 됐대요. 몇 년.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에 갔는데 성찬식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필 성찬 때 갔나 봐. 아마 몇 번 댕겼겠죠. 근데 성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 안 주더래. 못 먹게 하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째째 그거 뭐 무슨 빵 조각 하나 그거 무슨 그 뭐 컵 한 잔 그거 마시는 그것을 자기들 먹고 자기는 안 주더래. 너무 째째하고 치사하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간 거야. 그 수십 년 그 때문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 안 댕기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모르면 특히 이제 뭐 여자들은 덜 그러겠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 자기들만 먹고 못 먹게 하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성찬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혹시 세례를 받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뭐 안 좋은 죄를 품고 있다, 그럼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건 그냥 나는 용감하게 나는 먹어도 돼 그러고 하면 그건 자기의 영적으로도 유익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유익하지 않고 그게 심할 경우에는 육체의 병도 오고, 아까 고린도 교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심한 사람은 죽음도 왔대요. 죽음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저 사람 아파서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안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성찬에 의해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나면 병 고쳐지는 예, 마음이 달라지는 예,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합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것이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안 좋은 건 던져버리고 주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이건 하늘로부터 온 거니까 좋은 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아까 여기 보니까 지혜. 그 다음에 주님의 의를 내가 받은 그 의로, 그 주님의 의를 내가 내 걸로 받아들여.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고 말해요. 구별됐다. 그 구별된 것을 내가 받고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여러 가지죠. 천국도 되지만은 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술에서 자유한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병에서 자유함도 구원이에요. 내가 담배에 그냥 얽어매 가지고 끊으려 그래도 못 끊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끊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망가진 삶에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망가져 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좋은 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걸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것을 내 걸로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바로 잘 믿는 것은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자유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의 성찬식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같이 계시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까 연합 때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움켜잡고 내 것 이거 좋다 그러지 마세요. 더 좋은 주님의 것을 받으려면 내 걸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 거 그냥 움켜잡고 내 게 좋다 그러고 주님의 것을 잘 모르고 내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더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 걸로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변화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 갖고 살아. 자기 것 갖고 예수 믿어. 자기 것 갖고. 이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면 이분은 하늘의 것인데, 이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요, 영생을 주신 분이 영생을.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 잠깐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한 생명. 자, 그 다음에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 같이 됐네요. 47절 48.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징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약에 참여한 것이다. 약속에 참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됐으니 연합됐으니 이제 내 걸로 살지 말고 주님의 것을 더 받아들여서 살면, 미련한 사람은 내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훨씬 좋은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의 것이 훨씬 좋은데 주님의 것은 뒷전에 두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가. 내 것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정말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 것 가지고 좋다고 그냥 묵혀잡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은 주님의 것으로 살라고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자격 있고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땡겨서 그걸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서 그걸 내 걸 갖고 내 것만 옳다 그러지 말고 그걸로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갖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아요. 내 지혜는 세상 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이 두 개가 섞이지 않아요. 이게 서로 반대돼요. 반대돼. 자, 예를 들면은 하늘의 지혜는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 그래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전에는 불평했는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가 없는데 이제 어려움이 와서 이게 불평이 나오고 막 속에서 막 속상하고 막 속에서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막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것은 세상 지혜예요. 저 사람 저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일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나쁘다고 막 욕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못했어. 잘못해 욕해야 되는 게 세상 지혜는 맞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가르쳐요.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을 욕해야 돼. 세상 지혜는 그러지만은 하늘의 지혜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요.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달라요. 세상 지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지만은 하늘의 지혜는 순종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늘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만들어가면 성령님도 도우셔서 실제로 그런 삶이 즐거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도우셔서 내 마음에 전에는 성질 났는데 성질이 안 나네. 전에는 막 걱정 염려된데 걱정 염려가 안 되네.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그분의 것을 자꾸 내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나오세요.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성찬식은 약속에 참여한 거다. 약속.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준비하세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